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좀 길지만 워낙에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1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있었던 그 짓으로 부과하지 말고 만든 대로 쫓기로 한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도 나중에 말씀이 것이니 난 그의 신발끈을 풀리고 건강하지 못하리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모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었던 사람, 하나님의 소리가 되었던 사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이 큰 자라고 하는 말은 가장 위대한 사람 또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때 좋은 소리 듣길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겠습니까? 사실 세례 요한의 삶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는 32년, 어떤 사람은 31년의 생애라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죠.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나 예수님보다 훨씬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대부분의 시간을 빈 들에서 보냈습니다. 적어도 29살 그간까지 빈 들에서 보내다가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일을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여기 20절에 나왔지만 헤롯에게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할 때 봤지만 감옥에서 적어도 1년 정도 있다가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마도 그의 늙은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이 어릴 때 아마 세상을 떠났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는 세상에 남겨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감옥에서 쓸쓸하고 외롭게 어떤 면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요한의 삶은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허무와 비참과 실패라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이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명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의 삶은 그러나 허무하고 비참하고 결코 실패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여자 가난한 자 중에 가장 큰 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자의, 정치가의, 지난주에 아주 신문에 여러분 주목해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주목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선교사를 하고 와서 그런지 외국 사람하고 관계된 게 관심이 많아요. 그 경기도 포천에 가면은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텔레비에 잠깐 나온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몇 명이 이렇게 거기에서 아프리카 그 물건들 갖다 놓고 소개해주고 아프리카 춤 공연하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몇 달 전에 텔레비에 그 사람들의 삶의 실상이 나왔는데 거지도 그렇게 살진 않을 정도로 그 박물관 측에서 제공해준 집이 더럽고 비참하고 쥐가 들끓는 그런 집에 월급도 600달러를 한 달에 600달러면 우리 돈으로 70만 원도 안 됩니다. 그걸 계약하고 왔는데 그것도 떼먹기가 일순합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 관장이 현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관장이 아니고 그 박물관 그 이사장이 그 사람들이 텔레비에 보도되면서 막 질타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돌아가기로 됐어요. 도저히 한국에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런데 그 국회의원하고 박물관 측에서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통역도 안 불렀어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프랑스 말을 하는데 프랑스 통역도 없이 앉혀놓고 미안하다 그러고 국회의원이 그 사람들한테 막 고개 숙여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 사람들 할 말 좀 하라고. 통역이 없으니까 기자들이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이 나서서 한다는 소리가 이겁니다. 우린 여기 왜 불려놨는지 모르겠다고. 통역도 없이 무슨 말 하라는 거냐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전 그걸 보면서 그 국회의원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 됐어요. 국회의원은 사람들이 그 여론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든 여론을 바꿔보려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작년에 무슨 청렴상을 받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겉보기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속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은 진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족들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진실한 삶,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돈도 많고 부귀와 명예 그런 거 좀 떵떵거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런 삶을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비참하고 실패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첫째로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두 번째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이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거나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듣기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다시 말해서 요한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말 그대로 짧았지만 굵은 삶을 살았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은 요한의 삶을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이렇게 길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등장했으며 어떤 일을 했으며 그가 어떻게 퇴장했는지 1, 2절은 요한의 등장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이고 역사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인지 이제 디베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디베리오는 원래 세계사에서는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로마의 첫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양아들입니다. 두 번째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의 그 통치자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고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고 그 동생들 빌립과 루사니아가 각각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4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이 예루살렘 지역 유대 땅은 워낙에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복잡한 지역이니까 로마인 총독이 다스리고 나머지 3군데는 유대의 그 왕으로 분봉왕으로 많은 전체 왕이 아니고 나누어서 이렇게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에 대제사장은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왜 이렇게 누가는 자세하게 그걸 설명할까요? 세례 요한은 인물이 등장한 시기는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실제로 이 땅에 있었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예수님도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사람이라는 것. 오늘날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뭐 신화다, 옛날 이야기다, 뭐 호랑이하고 곰이 이렇게 마늘과 쑥을 먹다가 곰이 사람이 된 것 같은 단군 신화 같은 그러한 가짜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분명히 역사상 존재했던 세례 요한이란 한 인물이 실제로 이 땅에 살았다는 것을 역사적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함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더 중요한 건 2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배경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는 참 특이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의 그 선지서들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실 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서 이 두 가지 표현에 주의를 기르고 싶은데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는 겁니다. 빈들에, 광야, 비어있는 들판, 아무도 없는 곳. 누가복음 1장 80절에 하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라고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적어도 29살, 그가 이제 요단강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까지 그는 빈들에서 생활했어요. 왜 요한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떠나서 빈들에 살았을까요? 나이 들어 이 요한을 얻게 된 사가랴와 엘리사벳, 정말 이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아들, 이 외동아들. 어떻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외아들을 그 빈들에 내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기들의 이 나이 들어 얻은 이 어린 아들, 자기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지만 그러나 이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아이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명을 위하여 어린 아들 요한을 준비시키는데 아이를 이렇게 바쳤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보면 천사가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 보면 주 앞에 또는 주를 위하여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주, 우린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주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입이 열린 다음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걸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내 아들은 특별한 삶, 그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남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안락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치 그 옛날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 한나가 정말 나이 들어서 겨우겨우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친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구별된 자로. 그걸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린 요한은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빈들에서 뭘 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는 거기서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요한은 약 1년 여간의 사역을 위하여, 그가 세례를, 복음을 전하,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세례를 준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밖에 안 돼요. 그런 감옥에 갇혀가서 1년간 갇혀있다가 죽었으니까. 그 1년에서 1년 반의 사역을 위해서 그는 약 30년 가까이를 준비한 겁니다. 저는 이러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오늘날 목회자들과 설교자들,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미국에 제가 존경하는 존 메가드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분은 대학을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적어도 15시간에서 20시간씩, 이분은 일주일에 2편의 설교를 합니다. 주일날 아침 설교하고 저녁 설교, 그 2편의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에 40시간 가까이를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설교 원고를 보면은 그분은 설교를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하는데 얼마나 내용이 깊이가 있고 묵상을 많이 했고 또 준비도 많이 했는지, 지금 그걸 보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나는 얼마나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충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충분히 전도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한 얘기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아빠 설교 준비는 일찍 해야지. 토요일날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방에 들어박혀 있으면은 일찍 하고 토요일은 우리하고 놀아야지. 뭐라 그러는데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와 비교할 때 결코 더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시대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이 혼란하고 아주 타락해 있었죠. 오늘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세상 모든 것들을 이용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세상의 모든 이 창조 세계를 사탄 마귀가 거꾸로 이용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거꾸로 뜨리려고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선한 행실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은 빈들에 관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충분하고도 온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너무나 바빠요. 분주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세상 가운데서 그냥 정신없이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 앞에 마치 빈들에 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시 바랍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주일날은 오전 오후 예배, 직장 다니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 시간에 내는 분들은 수요예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예배 7시 반으로 좀 미룰 겁니다. 좀 따뜻해지고 했으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 일찍 오기 힘들잖아요. 가족 일찍 오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주 나오라는 얘기는 안 들어요. 공예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것. 오늘날 우리가 정말이지 결코 뺏겨서는 안 된 소중한 시간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는 두 번째 표현.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다른 뭐 환상과 계시와 어떤 은사와 병 고침 어떤 능력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하나님은 부동산의 은사를 주셨대요. 부동산 보면 보인대요. 여기에 투자하면 뭐가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걸어다니는 부동산이라고. 워낙 이분은 구역 예배나 신발 가면 항상 이 집 얼마 합니까? 부동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보다 심지어 그 교회 부동산업을 하는 분보다 이 목사님이 부동산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그런 거 다 거짓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됐습니다. 그냥 복이나 주세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우리 애들 앞길 축복하시고 어렵고 딱딱한 말씀은 거절합니다. 그냥 우리 필요한 거나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오늘날의 교회들.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3절부터 14절에 길게 나오는데 우리는 요한의 메시지보다 오늘 요한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간략하게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한은 전파했습니다. 전파했다는 말은 설교했다는 말이에요. 프리칭, 설교했다고. 여기서는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요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뭔가 하면은 회개하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깎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걸 깨닫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일부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것. 세례는 이제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 의미로 이제 요한은 이제 그 당시에는 요단강에 쑥 들어갔다가 옛사람은 빠져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났다는 의미로 침례를 했어요. 오늘날은 뭐 사계절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침례를 하기 어려워서 세례를 주지만 약식 세례를 주지만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나 옛사람은 죽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요한은 바로 이것을 전파한 겁니다. 이것을 설교한 겁니다. 서울에 열린교회라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김남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은 세례자가 아니고 그 이전에 설교자였다고.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설교자였다고.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에 먼저 등장한 가장 훌륭한 설교자였다고. 실제로 신약 성경은 여러분 설교자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설교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위대한 설교자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달랐다는 걸 깨달았고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진짜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려주는 그냥 허허 웃고 박수치고 미국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박수를 자주 치더라고요.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아멘 하는데 미국 사람은 박수를 자꾸 쳐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 젊은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박수를 치지 마세요. 전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 뭐 회개하라는 건데 왜 박수를 칩니까? 막 혼을 내더라고요. 폴 워시어 목사님이라고 참 아주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합당하지 않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와 빌립과 사도 바울, 아볼로 등등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와 설교자가 되게 하실까요? 왜냐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경남 서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결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허탈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그 뒤에 주 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제가 설교시간에 여러분 보고 여러분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면 아마 서울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박차고 교회당을 뛰쳐나갈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은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얘기 들을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깨우치라고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 7절에서 17절에 이르는 이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정말 이 메시지를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정말 다음 기회를 생각하고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salvation이란 말은 그 위기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거나 막 집이 불타고 누가 꺼내주는 거 그걸 구원받다. 위기 상황에 구원받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 redemption이란 말이에요. redemption이란 말은 되찾다. 되사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위험한 상황은 아닌데 포로가 되었거나 노예가 되었을 때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고 돈 없으면 다 팔리면 자기 몸을 팔아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었거나 포로가 된 거를 몸값을 주고 다시 사는 걸 리뎀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원이란 말, salvation은 구원이라고 그러고 리뎀션은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구원이란 말이죠. 이 두 개의 단어 모두가 우리를 위기 상황에서 또는 노예나 포로된 상황에서 되사는 것, 되찾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위험한 상황, 포로된 상황, 노예된 상황, 죄의 노예가 된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회개란 우리 자신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내가 아무리 뭐 죄 지은 것도 별로 없고 나는 사람들을 속인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나는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떳떳하게 살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은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그렇게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았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독사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줄,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떵떵거립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서울에서 비교적 젊은 목회자들 40대 중반의 제 동기 목사들 모임에 갔는데 그 중에 참 조용하게 겸손하게 목회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벌써 교회가 좀 규모가 됐다고 모여서 골프 얘기나 하고 차를 바꿔야 되는데 제네시스로 바꿀까 뭐로 바꿀까 그러는데 성도들 눈빛이 이상하다는 그런 소리나 하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솔직히 말하면은 화가 났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우리 교회 좀 건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헌금 좀 해달라 이런 말을 하러 갔는데 화도 나고 이런 친구들 앞에 이런 얘기 해서 뭐하나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같이 갔던 저기 고성의 제 친구 목사님 김용호 목사님이 저 대신 쫓아다니면서 우리 박 목사가 안디옥교회 부임했는데 교회가 어떻게든 회복돼야 되는데 후원해 달라고 제 친구가 저보다 더 열심히 얘기를 하고 다녀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만 좀 얘기해 그럴 정도로. 교회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모습과 정말 너무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었습니다. 가정도 없었어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없이 이것이 최선인 줄 이것이 행복인 줄 이것이 그냥 올바른 건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참된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임을 선포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그는 짧은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진실되게 그는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지막도 너무나 짧고 단순했습니다. 19절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헤롯 왕의 가늠죄와 그의 죄악들을 책망하다가 그에게 잡혀가서 감옥에서 1년간 갇혀있다가 거기서 목베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결코 비참해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허무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내가 소개하고 내가 증거해도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그가 하나님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그의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그는 정말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나는 그를 받고 그를 소개했고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와 내 가족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실 것이고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이지 진실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소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